2020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사순절 때만 되면 우리가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도 하며 또 우리가 마음을 다시 되잡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을 계산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날은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애쉬 웬즈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며 이마에 재를 발라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는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자신의 몸에 재를 바르거나 뿌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제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의식으로 행해졌고요.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의 삶을 절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렌트 기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을 지나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런 집중했던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모으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고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을 쭉 읽어보셨는데요.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바로 1절과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한마디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묻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 있는 어느 분들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면서도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고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다윗은 항상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바로 사울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어느샌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광야를 떠돌면서 숱한 위기의 순간들,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렵게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고 말죠. 그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했던 다윗이 노년의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더욱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그가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My soul finds in God alone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바로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가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다급한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요,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다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좌절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라는 의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경험들을 해보면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판단을 하고 또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가정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목사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물론 이제 초기였지만 그 진단을 받자마자 이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앞이 캄캄해지더래요. 그동안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질병 갖고 있는 분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정말로 충분히 위로를 해드렸는데 막상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한 일주일 정도는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든 순간을 보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지금 잘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는 척 하면서도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에게 그런 일들이 닥쳐오게 되면요, 그것을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동안 수없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터득했던 그 삶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셨은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자기 자신이 몸부림쳐봐도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힘을 써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온 또 다른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1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구원이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만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까지 했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험악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아무리 직장에서 힘들어도, 아무리 사회에서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면 편안히 쉴 곳이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니 사울이 버티고 있고, 광야 생활을 하자니 짐승들이 버티고 있고, 그래서 어렵게 블레셋이란 나라로 피신을 갔더니 거기서조차도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제는 평안해지나보다 했더니 남대없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다시 왕궁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죠. 그렇게 다윗은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위기들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가 사울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반역 가운데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겠죠.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절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50살이 되었는데요. 50년 동안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결코 쉬운 길을 걸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항상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의 만큼 자신이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닥쳐온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보면 답은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다른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비록 삶이 요동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영생의 구원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의 순간들, 모든 환난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으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들, 환난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하필이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시애틀에도 어저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저도 어저께 저녁에 많은 분들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참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랐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앞이 캄캄할 정도로 힘든 순간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큰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붙들 수 있었던 그 소망은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소망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소망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약속, 그게 바로 소망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며 자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그가 든든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며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 평안할만 하면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간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것 같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콜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나의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많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실 때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6절과 10절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죠. 오늘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요새라는 단어와 또 피난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새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요새잖아요. 그렇죠?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요새가 있어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도피처가 필요하죠. 피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전쟁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제일 끝 전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시요 피난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 보험도 이것저것 많이 들기도 하죠. 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장치를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가정을 꾸릴 때도요, 정말로 든든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펑펑펑펑 터지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건강을 잃게 되면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예상치 않았던 그런 질병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들에게 친히 요새가 되어주시고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요새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죠. 여러분, 삼손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신 원천도 하나님이시고요, 지혜를 주신 원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먼 삶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고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영웅으로 인정받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다고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는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침묵은 창끝으로 바위를 뚫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며 불순종과 의심의 돌짝밭을 뚫고 내려가 견고하고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시끄러워도요, 우리가 잠잠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침묵이 바위를 뚫게 할 만큼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기막힌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침묵은 또 다른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침묵 안에 또 다른 자유함이 있죠. 분주한 삶의 소음 속에 가려져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을 통해 경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통화를 했더니 모든 교회들이 다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또 한 목사님은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의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도요, 만나기만 하면 요즘은 코로나19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시애틀은 어저께 또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이것이 기사가 지나치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와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영혼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우리 미국 사회 또 전 세계에서 또 코로나 감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다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고국을 위해서 또 미국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